말씀 제가 읽은 성경 구약 922페이지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요 근래에 목사님 두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 이 시간 좀 잠깐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안양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임용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폐암으로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그 내용이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폐암이 뇌로 전이됐대요. 일단 전이되면 회복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진행되잖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그렇게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평안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주 큰 고통 속에서 이게 전이된 게 뇌로 가면서 고통이 아주 극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을 곁에서 이렇게 병수발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아버님을 찾아뵈서 아버님이 어떠신지 이렇게 좀 돌아보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시간을 내서 아버님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 표정이요 아주 평온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폐암 이게 전이된 이 고통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그 고통이 막 몰아쳐서 아버지가 표정이 늘 이렇게 막 너무 힘든 얼굴에 죽상인 그렇게 얼굴이 늘 일그러져 있는 표정이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혹시나 뭔가 좀 호전이 생겼나 싶어서 그래서 병에 좀 차도가 생겼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맨날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맨날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내셨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단했었는데 그리고 죽는 그때 정말 웃으면서 천국에 입성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한데 요즘처럼 계속 죽겠다 이 오만상 찌푸려가면서 부정적인 말로 계속해서 입술 가운데 뭔가 좀 짜증나고 부정적인 말들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가득 차 있으면 이거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뭔가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입술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서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한테 배운 대로 내 말을 좀 바꿔야겠다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내뱉는 말을 좀 바꿔야겠다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올 때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말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게 있다 하면서 아이고 죽게 있다 하면서 말을 바꾸기 시작하셨대요. 이게 처음에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계속 그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몸은 여전히 아픈데 고통은 극심한데 희한하게도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얼굴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바꿨더니 이렇게 좀 얼굴이 평안해졌어 라고 대답하시더래요. 물론 이 임용태 목사님의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죽겠네라는 그 불평의 말을 죽겠네라고 바꾼 이후에 얼굴 표정이 바뀐 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래서 나도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감동받는 수준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냥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그 아버님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점점 더 채워져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 가운데 더 많이 선포되어지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초에 저희 여주 동지방에서 사경회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저랑 우리 김미선 장로님 두 분만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말씀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인천 효성중앙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정연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장로님은 들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 안 들으셨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분이 목회 초년배 시절에 시골 읍내에 있는 한 교회,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면 보통 시골 교회에는 저희 장모님처럼 희끗희끗한 머리,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노란 머리가 딱 하나 앉아 있더래요. 뭐지? 이게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읍내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에요. 예전에는 시골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렸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이 정현수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도 이렇게 종 울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다방에서 이렇게 있다가 종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서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방 마담한테 예배 좀 갔다 와도 되겠냐, 교회 좀 갔다 와도 되겠냐고 그 양해를 구했더니 주일날 그 오전에 누가 오겠습니까, 다방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손님도 없는데 갔다 와,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몇 주 더 시간 지난 다음에 정현수 목사님이 이제 좀 더 얼굴 익숙해지니까 이 아가씨랑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 가출했대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미 자기의 몸과 마음 이런 게 다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부모님에게 연락 안 한지, 연락 끊은 지 꽤 오래됐다는 거죠. 연락하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 스스로 부끄럽고 너무 한심해서 부모님한테 연락 못하고 지내고 있다라고 자기의 속내를 살짝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정윤성 목사님이 여기서 예배 잘 드리면서 그렇게 네가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연락드릴 수 있는 용기도 생겼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너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좋겠다라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또 예배 잘 드리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란 머리가 중간에 갑자기 안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래저래 알아본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 잘 열심히 하시고 또 신앙 깊으신 권사님 한 분이 그 아가씨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교회는 너 같은 것이 올 곳이 아니야. 왜 너 같은 것이 교회에 와서 교회 분위기 다 망쳐? 이러면서 일침을 날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그 아가씨가 일하는 다방으로 막 쫓아갔는데 다방에서도요, 그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져서 찾고 있는 중이라고. 정윤수 목사님이 그때 일을 언급하시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교회에 갈 수 있었을까?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가서 다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려요. 답답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권사님께서, 그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 기쁘시다고 하는 그 권사님께서 율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아가씨를 바라봤다면, 그러면 어디 너 같은 것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분위기 망치냐고 이렇게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잘 오셨어요 라고 아마 격려하고 응원해 줬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한 영혼이 회복되는,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 은혜의 파노라마가, 이 찬양의 내용이 실제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쯤에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18절 다시 한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앞서 소개해드린 두 사례를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여기서 잠언 12장 18절에서 양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마르페라는 단어예요.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잠언 15장 4절에는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자, 잠언 15장 4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르페예요. 자, 이 마르페라는 단어는요, 사실 치료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파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맥락에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도구답게 우리의 혀에서 치유하는 능력이 흘러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죠.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사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끊임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그 상처받은 힘든 상황들을 따뜻한 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잘 어루만져져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사랑이 담긴 가족의 한마디 때문에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가족 때문에 힘을 얻을 때 참 많잖아요. 반면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함부로 툭툭 내뱉는
부모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의 마음 가운데 멍이 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날이 서 있는 자녀들의 말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기도 하고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이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비수를 꽂아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영일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영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비수를 찔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지혜롭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저 혼자 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려면요, 우리의 언어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려면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말, 찌르는 말, 비수 같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복음적인 말들로 더 많이 채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될 게 있는데, 이 찬양 이따가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채워져 가야 돼요. 선한 것이 먼저 채워져야 우리 안에 채워진 것으로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안에 쌓여진 것으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척, 사랑하는 척, 뭐뭐하는 척 하면서 그럭저럭 눈속임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언젠가는 은연 중에 툭툭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은연 속에 나온다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가? 선한 것을 채워 넣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선한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이기적인 본성대로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나의 이기적인 성향이, 그 본성이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채워줘야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그 죄된 것들이 정화되어지고, 그 죄된 것들이 밀려나게 돼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들로, 그리고 죽이는 말,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들이 그렇게 정말 악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찼던 우리 입술이 살리는 말로, 복음적인 말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죽겠네 죽겠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정말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느냐, 결국 그 열매를 삶 가운데 거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입술에 선한 말이 가득하면요,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기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얘기한다 그러니까 귀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한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참 땡깡 쓸 때 모습 보신 적 있죠? 사리 분별 못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잖아요. 네. 아우, 그러시, 제발 좀 말 좀 들어. 그 말 듣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고집대로 막 그렇게 때를 쓰잖아요. 자꾸 자기만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삐치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 또 어떤 분은요, 상대방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높이고, 이러면서 뭔가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는 걸 좋아하는,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뭐라고 지금 권면합니까? 제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권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자,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툭툭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 하나님 뜻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내뱉는 이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말하면요, 생각하지 않고 내뱉으면요, 나중에 그게 꼭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누군가 아프게 하고 나도 힘들어지고. 제가 언젠가 마음이 앞서서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문제를 빠르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급하게 이렇게 행동하다가 성급하게 접근하다가 결국 아주 크게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급하게 감정대로 나서면 결국 그게 다 좋은 열매 거두는 이 방향을 우리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후회하게 되고 속상해하는 이런 안타까운 방향을 향해 우리를 이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요, 은연중에 죄된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고요,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해버리면.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그 순간 잠깐 참으면 되는데 감정에 확,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마리 툭 내뱉은 게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마음 정리하고 나서 돌아보면요, 별로 싸울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순간 그냥 감정적으로 확 그냥 내가 불타올라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뭐 말할 때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쓸데없이 오해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의 연약한 실종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후회방지 대화사전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에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소개되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면 이게 키워드라 생각하고 그 순간부터는 대화를 좀 중단하라는 거예요. 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키워드냐? 넘기십시오. 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내 말 좀 들어.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 내가 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도 말하는 게 아닌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러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거지요. 그럴 거면 차라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면 일단 입을 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고.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뭘 전제합니까? 상대방이 내 말, 이 말 들으면 섭섭해할 거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말 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내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 너에게 충고 한마디 하자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뭐 이런 내용의 말들 이게 전제되어 있으면요. 차라리 그런 말 뒤에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종종 쉽게 내뱉는 말들 아닙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 준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다 이런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제 딸에게 이게 훈계할 때 다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맞는 얘기 해주는 거거든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얘기, 옳은 얘기, 도움이 되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제 딸이 제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들어요. 막 기분 나빠하면서 막 귀를 막 닫아버리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또 자기 생각하는 거 툭툭 내뱉잖아요. 꼰대 같은 말 하지 말라고. 왜 제가 상처받아요? 근데 그게 제가 순간순간 제 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뭘 깨닫냐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가 기분 나쁘게 전달하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내가 더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좀 더 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잘 전달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선한 것을 여러분 속에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고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 중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따르리니 맨날 찬양해봤자 실생활에서는 주님보다 맨날 앞서는데 내 생각대로 툭툭 내뱉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데 여러분 제발 이 찬양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채워졌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살고 있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되시게끔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실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회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큰 도움이 되던가요?
어떤 분은 그냥 듣고 마시고 잊어버리고 한 주간 돌아오면 지난 주간에 선포됐던 거는 그런 말씀 있었나요? 이렇게 하면서 까마득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주어지는데 가정을 통해서 계속 실습하시잖아요. 속회 모임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시잖아요. 그럼 적용점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교회에서 뭐 집회하거나 아니면 강사 목사님이 혹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한번 서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후자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선포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뭐 그런 거 시키고 그래. 몰라 이러면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끄럽고 좀 뭔가 좀 여러 가지 겸연쩍어서 안 하시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해보라고 할 때 안 하시는 분들이 막상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거 해보겠냐고요. 할 수 있겠냐고요. 더 못하죠. 교회는요, 훈련받는 장소예요. 실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훈련받는 이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 잡혔으면요, 내 입술에서 긍정적이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용서하는 말들이 더 많이 선포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훈련받아야 더 잘 세팅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 이게 가장 전제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고 나서 이게 전제되고 나서 그 삶 가운데 선한 결과물, 그 다음 과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요즘 이런 기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가 회복의 도구로 2023년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한 몸 공동체로 먼저 서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기회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그런 복된 도구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된 말,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들로 우리 입술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일으키시는지 우리 올 한 해 좀 경험하고 그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네. 이 찬양 모르시면요, 이 가사만 주목하셔도 돼요. 잘 들어보시고 혹시 아시는 찬양이면 함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